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는 사용해야 될 걸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사용하면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입는 거는 뭐죠? 몰라서는 짓는 죄도 참 죄지만은 알면서 짓는 죄는 용서가 어려운 것이.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원래 이 제목은 제가 숨겨진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성경의 절기로 보면은 종려주일에 이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 고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정면 도전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이죠. 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럼 왕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뭘까? 지난주에도 뭐 전년 주일입니까?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왕은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연산군처럼 되는 것이에요. 연산군처럼. 진짜 좋은 왕은 뭡니까? 무무백관의 말을 다 듣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흉년이 들었다, 코로나가 들었으면은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서인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하, 우리가 2021년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고 세금을 감해주고 그랬습니까? 그럼 또 전하, 어떤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무백관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 그럼 고관을 풀고 세금을 감해주고 왕께서는 친히 백성들 앞에 가서 그지 손을 잡아주고 또 회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그러면은 왕이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고 제단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가진 권세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속에서 능력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화서로 외친 것은 천년만년 삽시다, 천년만년 사십시오 이런 아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구원해달라는 호산나가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사실은 목적이 달랐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내용하고 좀 달라.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좀 교만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이 땅일 것 같으면. 근데 이 교회 와보니까 처음부터 이 땅일 거예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온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기도원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막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늦게 가면은. 왜 안 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요, 코로나라 그래도 구석구석에 여러분 터져나갑니다. 외제차가요 가장 많이 팔린 해입니다. 외제차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일본과 한국 비교를 했잖아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거지라. 사는 거 보면 말이죠. 진짜 이렇게 삽니다. 밥 한 그 미소시로 이걸 여러 먹습니다. 외식 이런 거 없어요. 일본에는. 한국에는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은 부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니까 그래. 한국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거지라다. 내가 볼 때 다 거지라.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목회가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성도가 부자가 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요. 교회 갖다 내려고 많이 하지 말고 세상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 뭉대 뭐 걱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전하는 그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을 섬기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잘생긴 복 받는다 해서 막 돈과 소와 말들 막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은 말라기서 뭐 가져오지 마라. 여기서 피도 흘리지 마라. 근데 이런 거 내가 받으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닌데 막 가져온 왜? 그래야 복 받는다. 저도 설교를 복 받는다면 됩니다. 복 받으면 되죠. 무슨 복일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러 오시는 것들이 굉장한 도전이 12절 13절 제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계속 보시면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의자를 둘러보시고 13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오늘도 문자를 내가 보내드렸죠. 어떤 그 목사님이 말이죠. 뭐 이름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였어. 한 20년 전에 그래서 뭐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유튜브 목회를 하세요. TV 목회를.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 너무 잘하는 거야. 어리를 너무 잘 받았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큰 디즈니랜드와 같은 큰 교회를 짓자 했어. 또 헌금이 더 많이 왔어. 그 돈을 어디서 썼을까요? 자기 계집을 호텔을 짓어. 계집을. 좋은 차 외집차는 다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 몇 대가 있고 이거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사다. 결국은 미국에는 세금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죄로 되거든요.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45년을 받았어. 40년. 그때 가서 5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때 주님을 만나요.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시더만은 주님이 한쪽 눈을 뽑더래. 그리고 자기 눈을 뽑고는 거기에다 넣으세요.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하고 가요. 그래서 그 나와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하는 책 제목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LA 빈민촌에 가서 다 나누고 그 병들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일에 이 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 시대의 예배가 왜일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교회는 이 시대에 회개를 안 합니까? 하더라고. 웃기잖아. 지금 여러분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잖아요. 뭐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온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분들에게 이제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접들이 처음에는 벤츠를 타고 나타나고 말이죠. 이 40대도 안 되는 사람이 뭐 또 김무성이 찾아가고 뭐 박지원이 찾아가고 막 선물 쫓겨. 처음에는 전복 한 10마리면 죽겠지. 그래서 30마리 주고 그렇게 또 가보니까 정말 큰 뭐 배가 수십 척 있다니까. 거기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받아. 처음에는 그래도 그 사람 벤츠를 빌려 탔고 나중에 빌려 탔다가 돌려줬다고. 지금 썩을 대로 그들이 말은 얼마나 이러면 잘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은 국민을 위해서 파라다이스, 예? 천국을 선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해주겠다 하더만은 진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근데 국민들은 그게 속는 거야. 왜? 외모에 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부하는 거야.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 속았다면 우리 같은 무지랭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저도 속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23절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나?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따 목사님 혼자 잘나서 나는 못났습니다.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은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권세는 뭘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권세는 최고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권세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법리적, 합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나요? 내 기분에 그렇다, 내 생각이 그렇다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믿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기분에 이야기하더라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오히려 쳐다봤더만 왜 목사님 내를 쳐다볼 그렇게 쳐다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합리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 여우의 진리라는 우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리라는 이것이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토끼를 만나면 너는 내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또 닭을 보고는 너는 나한테 잡아먹히는 것이 진리다. 너는 내 음식으로 태어났다. 개가 나타나는 게 너는 내가 닭이나 토끼를 잡아먹을 때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여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면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힘센 사람,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한테는 왜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비즈니스가 될까요? 이미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하려고. 권력이 권세와 통하는 줄로 착각하는, 그건 권력이에요. 세상적인 권력인 것입니다. 이 권력은 여러분 권세 안에 굴복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성가대도 했지만 이런 말이죠. 권세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다. 저희 뭐 친구도 뭐 시 교향악단에 있지만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눈짓 하나 행동을 주목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뭐 춤을 잘 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악보를 완전히 다 외우고 이 악기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그게 권세라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100% 신뢰. 목회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생각,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아무리 수십만 명이 나오던 건 망한 거예요. 오직 진리 안에서 선포돼야죠. 그러니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범사가 행통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순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치워야 됩니다. 아니면 말해 목사님 보기에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해줘야 저도 고칠 것 아닙니까? 지휘자는 철저히 악보를 다 외워야 합니다. 도시 하나 부족함이 다 외워. 그리고 눈앞에도, 그럼에도 눈앞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그걸 포고하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는 어떤 권력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검사이기 때문에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속에서는 전통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무시 못하잖아요. 전통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로부터 이 사람이 뭐 또 직분은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오늘 왔는데 갑자기 장로님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이번에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죠. 교회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67.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달에 강투사 고시 치는데 15분짜리 설교 한 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이미 죄송하지만은 이 나라의 교회는 더 망해야 돼.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전통이 깨지는 거잖아요. 저는 9년 공부했어요. 그래도 자격이 없더라고. 9년.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죄짓자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나한테 1억을 헌금하면서 하자고 내가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주지. 그래 나도 타락한 거야. 많은 헌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줬을 수도 있어. 자, 세 번째로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신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신적인 카리스마 권세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로드십이라는, 성경에는 신학성경이 한 600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300번 이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창조주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다. 주라고 하는 주. 그분이 완전히 내를 이끄는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노예.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은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의 여러분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나 죽은 건가 나에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놈 교회를 지키다 죽었잖아요. 뭔지를 모르고 지금은.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또 뭐 성진을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하더만 왜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진짜 아들입니까? 진짜 아들이라면은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고 그 권세를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크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뺨을 맞든지 욕을 먹든지 뭐 아무도 안 오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얼마나 수용해내는가가 그가 누군가 주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왕대신 권세를 나타내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깨끗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름을 하느냐 하고 항의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28절부터 32절입니다. 자, 한번 21장 33절 40절 제가 여기 기록해 놨어요. 33절 40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대답을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말이야.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 교회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다 죽였어. 선지자들이 칼로 죽고 여러분 옥에 갇혀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저기. 근데 얘들이 이 말을 1차원적으로는 잘 이해를 해. 잘 아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굶었다 했죠. 3일. 큰 교회는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했다. 옆에서 불쌍해서 이야기했더만 뭐 관리비가 요즘 없고 성도들이 안 나와 돈이 없다고 뭐 교회 뭐 비가 세서 어떻고 뭐 치료를 해야 되는 돈 도와준 데 하나도 없다더라. 우리 집 불러와서 내가 도와줬다고 했지. 도와줬다. 울더라고. 와, 이게 어떻게 이러니. 우리는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있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느끼고 여러분 계획의 권세 여러분 이런 권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수용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득권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으로 사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땅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세는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권세는 뭡니까? 원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구속도 아니고 자유이며 복수가 아니고 화해이며 타협이 아니라 개혁이고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파괴와 그저 불신과 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자유, 은혜,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진정한 권세는 뭡니까? 왕입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교회를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리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연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해 사람. 왜? 나라가 되면 둘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도 있고 또 이 나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없애. 교회라는 이름을 넣었어.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악한 자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더 많은 기적만 바랄 뿐이야. 끝없는 기적만 다 보여주는데도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앞절에 나오는 모아나무를 저주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뭔 이걸 다 보여줘. 더 어떻게 보여주겠어? 더 어떻게 보여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 진짜 왕권은 뭡니까? 빌라도 앞에 서서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빌라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많은 것입니다. 이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뺨 맞고 복발도 차이고 다리도 걸리고 넘어져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고 나 목사 되기 잘했다. 더 밟혀야 되는구나. 더 밟혀야 돼. 진짜 권세가 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숨기시다.
감추었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놀라운 영광과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그들의 여러분 핍박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권세가, 아까도 뭐 왕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적인 권세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이거는 이렇게. 제가 참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도 수백억 벌고 했는데, 우리 이분 들으려나 모르지만은, 안 되더라고. 내가 주를 위해 성전을 짓고 지는 사람 한 사람 딱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봤어. 온갖 타락한 짓은 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돼버리더라고, 하나님. 돈 좀 있으니까 목이 이리 되더라고. 저는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목이 서로 이리 다니더라고. 아이고, 한국 쏘았나? 이러더라고. 눈을 이러더라고. 내가 30년 하던 거라. 이렇게. 입을 이러더라고. 처음에 이러더라고. 이 권세, 가짜인 가짜. 가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왕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어떤 조롱과 모욕과 억압 속에서도 그러는 속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아직 몰라서 그렇다. 손녀하고도 여러분 며칠 있었지만 뭐든지 가기 싫어하더라. 왜 가기 싫을까요? 지 마음대로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있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고 할머니 나 밀면 이라더라고. 할머니가 밀면을 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 나오고. 근데 밀면 이러고. 그럼 뭘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손녀가 뭘 한다고? 할아버지, 넌 여름이 좋아. 왜? 뜨거웠어. 나는 가을이 좋아. 왜 가을이 좋아? 낙엽을 밟을 수 있어. 9살 먹은 그러더라고. 왜 낙엽 밟는 게 좋아? 엄마 아빠가 받은 스트레스? 낙엽을 밟으면 풀려요. 요즘 애가 그래요. 걔를 그렇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두 번째 뭡니까? 구속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너희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질자식 와즈르는 하면 니도 죽고 내도 죽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여러분 장로들 제사장들이 뭡니까? 충하면 될 텐데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갖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해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면 사랑의 권세. 사랑의 권세. 사랑의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하면 그래. 예수님이 1년만 더 목회를 하시다 가시면 될 텐데 그렇게 33살에 가십니다. 요즘은 좀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렇게 일찍 가시는 허망하게 가십니까? 1년만 돼도 될 거 아니야. 1년만. 요즘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은퇴하기 싫어가지고 5년 더 하자. 요즘은 뭘 소리를 다 했어. 은퇴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따르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는 어째더라 돈이라도 좀 더 챙기려고 별 이상한 시대가 됐어.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주님 왜 피를 뚫고 흘리고 있는데, 주님 피를 다 흘리고 살을 찢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의 피값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이런 마귀가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 다시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속전을. 그럼 예수님 피를 가져와야 데려갈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틀렸다. 지옥 가기 다 틀렸다. 그리고는 여러분 진짜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내 아들이다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근데 저는요 자격이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이 내 아들이면 아들인 것이.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너무 괜찮은 남자가 경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저는 자격이 안, 그러면 안 되는 게지 뭘. 고맙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프리카 추장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가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됐어. 그 마을 풍습이면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집에다가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추장 아들이니까 기대가 되는 게라. 어느 날 추장 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소를 10마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한 여장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쁜 왜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을 예쁜 여자 미스 코리아 투 뭐 이런 거 다 지나가요. 산골짜기 산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사는 작은 소녀예요. 아직도 어려. 꼬라지가 시커멓게. 완전 저거는 영웅 아닌데. 근데 소 10마리를 주고 데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눈이 삐있구나. 미국 갔다 오더만 유학 갔다 오더만 뭔가 잘못됐네. 예수 믿는다 하더만은 바보래. 선교사도 이상해져. 그렇게 선교사는 돌아와서 한 5년인가 있다가 다시 그 마을에 갈 일이 있어 가보니까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됐어. 물어보고 궁금했어. 그때 그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려는데 자기를 대접하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서빙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신가? 부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불은 그렇습니다. 대접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인정해 준 만큼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다다듬기 시작하고 추장의 부인으로서 내가 대접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는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과 구원 영원한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이 계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한 번만 죽음을 맛본다. 늘 죽는다고 늘 안 된다고 늘 불평하고 이런 이래 저건 그건 매일 죽는다. 밤낮 죽는 소리 죽는 소리.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에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를 보는 날마다 아포드네스 날마다 나를 자아를 죽이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버리지 못했어. 무슨 권세로 이름을 하느냐. 권세를 따진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권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은 반로마적이다 죽일 것이고 또 하늘부터 왔다면은 그죠? 신적 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도리어 물어본 것이죠.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 섰냐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하늘이라 하면은 신성 모독이고 자기들이 왜 요한을 안 따르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라 하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상황이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로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할까요? 알지만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어느 목사고 어떤 누구에게 진짜 이 길이 천국 아닌 길인가 물으면 대답할 수 누가 있겠어요? 지도 가기 싫은 거라. 지도 가기 싫은 거라. 27절에 예수님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한문 성경에 보면 백안시라에 대해서 개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풀어주면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이 담장을 넘어 용케 탈출을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좀 모실까요? 하니까 안 가르쳐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어디로 모십니까? 안 가르쳐줘. 돈 많이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진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진실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 70년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잖아요. 20년 전 3년 전에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고 그 여러분 술집으로 팔리고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텅텅 비고 교회 여러분 천평 만평이지만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 앉아가지고 있고 목사는 무슨 소리 하는지 할머니는 좀 울고 있고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보면 좀 일찍 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래도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권력의 이동은 이렇게 처음에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시 시대는 힘센 사람이 왕입니다. 그게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생기고 하니까 돈 많으면 양반이고 돈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쓰고 돈 하는 거야. 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신력이다. 지력이다. 지식이 권력이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죽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빚내가 배우고 도둑질에서도 아들 공부를 시키는. 내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너무 돈을 사기치가 자식 공부시키기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국 정치 모든 목회자들 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머리로.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덕, 양심이 진짜 권세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권세는 뭐라고 하면 영적인 권세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영적 권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영적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 붙잡힌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마귀를 뱀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왜? 최초의 범을 통해서 이 역사에 있으니까 뱀 하는 짓을 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 포도씨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해바라기 2개면 되겠다. 딱 2개. 뱀이 해가 2개. 가정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정한 말을 하기 때문에 가정한 말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초청하는 걸 쉽습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을 하는 초청이 됩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면 마귀가 쑥 들어오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 나라를 우리 선포하게 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엄난, 타락, 술 취함, 방탕, 폭력, 속임, 기만, 노름 모든 것들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하는. 옛날에 마강수 교수가 쓴 책, 엄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 교도소 갔잖아요. 나오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성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 한번 팔리면은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 할아버지 그 노인복지시설 할아버지가 여자 빨개벗은 사진을 보고 이러고 있다 하더라고. 이미 여러분 여기 간 거예요. 그거는 회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80단 할배인데도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초청하지 말고 대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 권세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은 늘 마귀를 대적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밥 잘 먹게 해주고 건강해주시고 어쨌든 오래 살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선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그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짐을 싣고 150km를 달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도 물리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졸더라도 기도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기도하시다가 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마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해방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여 일어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포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제 마귀를 향하여 대적의 선포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손복함으로 그 왕권이 구속의 권세가 그 사랑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므로 만영혼을 살려내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베푸신 날입니다. 오늘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그 왕권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며 가는 자를 보하게 하며 악한 영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